중국의 강서성하고 복건성 사이에 있는 고개길이에요. 고개령자입니다. 고개길인데 원래 이제 설봉선사가 이제 복건성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러 비월령을 넘어서 강서성으로 갔다가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민땅으로 돌아와서 40년을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내가 출가해가지고 강서성에 공부를 하러 갔다고 공부하고 여기 되돌아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머무른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잘못은 자주 들추지 말고 자기의 허물은 모름지기 돌이키고 돌이켜서 없애라. 성에 가득한 벼슬아치들에게 일어나니 염라대왕은 금빛 물고기 폐찰 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송나라 때도 3품 이상의 이제 고급 관료들은 관복을 입잖아요. 관복에 폐찰을 차는데 그게 이제 금빛으로 된 물고기 모양의 그 문양이 된 폐찰인데 이게 벼슬아치들을 상징하는 그 폐찰이에요. 그런데 벼슬이 아무리 올라가도 염라대왕은 아무 관계없이 다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벼슬이 높거나 낮거나. 그래서 세상에서 벼슬 높이 간 걸 가지고 네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인이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시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설봉의전선사를 얘기를 했는데 설봉스님은 덕산스님 제자인데 사실은 덕산스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 나이가 많아서 이 설봉스님이 참 대단한 게 나이가 많은데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덕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설봉스님은 늘 어디를 가든 스스로가 공양주를 자처하고 밥을 지어서 스승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밥을 지어주는 공양주 소임을 맡아서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랬던 스님이고 그 덕산 탁발하라는 유명한 화두에서 오히려 덕산 스님이 놓친 것을 깨우치는 그런 화두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화두인데 덕산 탁발이라는 그런 화두인데 탁발이라는 말은 이제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원래 큰절에는 이제 밥때가 되면 큰 종도 울리고 북을 쳐서 저녁 시간을 알려요. 뭐 점심때도 마찬가지고 저녁때도 마찬가지고 아침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는 공양주가 밥을 하는 게 좀 늦었어. 밥이 다 돼야 종을 치고 이제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린데 근데 밥이 좀 늦으니까 덕산 스님이 조실로 있었는데 조실방에 있다가 종소리도 안 나고 북소리도 안 나는데 시간은 보니까 다 됐고 배가 고파가지고 옛날 스님들은 자기 밥그릇을 바루를 다 들고 다녔거든. 그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그냥 갔어.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는데 그래서 설봉 스님이 덕산 스님이 그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오는 걸 보고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덕산 스님이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 버렸어. 무안해가지고. 그런데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은 그게 이제 원주면은 살림살이 맡아서 하는 재무나 회계 보는 그런 스님을 원주라 그래요. 원주 스님하고 둘 다 이제 덕산 스님 제자인데 설봉 스님이 원주 하던 암두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좀 전에 내가 덕산 스님이 식당으로 가길래 야,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더라 이러니까 암두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늙은 노장이 아직도 말후구를 모르는구나. 할구를 모르는구나. 할구를 몰랐다는 말은 그 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면 놓쳤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말후구를 알았다면은 종을 치거나 말거나 식당으로 가는 건데 말후구를 몰랐으니까 식당으로 안 가고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구나 라고 이렇게 쯧쯧 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또 누가 꼬질러 바쳤어. 덕산 스님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 암두 스님이 그러는데 조시 스님께서 마루구를 몰라가지고 식당으로 못 가고 되돌아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덕산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를 흉본 거잖아. 암두를 들어오라 해가지고 네가 뭘 알았다고 마루구를 아니 모르니 하느냐 이러니까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마루구가 이게 마루구입니다 하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덕산 스님 옳구나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패를 하는데 암두 스님이 뒤에 앉아가 손뼉을 치면서 이제 천하에 누구도 우리 스님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3년을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년 뒤에 덕산 스님 돌아가셨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인데요. 이 화두를 이제 많은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했는데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암두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루구를 알면 그러거나 말거나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마루구를 모르니까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어떤 것이 마루구냐? 그 마루구를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말 끝에 모든 게 답이 다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뭘 한 거예요? 잠깐 멍청해진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 끝을.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지나갈 얘기고 다른 얘기고. 자, 어쨌든 고인이 입이 아프도록 간곡하게 말씀하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운 것에 핍박을 받아 일상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몸이 조금 따뜻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곧 그만이라 다만 이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마구니가 도리의 번뇌가 되지 않으니 부귀한 자와 비교하면 가볍고 무거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사윤회니 이런 골치 아픈 번뇌니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먹고 사는데 급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귀를 받은 사람,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제 춥고 배고픈 거는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아치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몸은 이미 항상 따뜻하고 백속이 항상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미 이 두 가지 것의 핍박을 받지 않지만 또한 도리어 대개 한 가지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공덕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제대로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진짜 인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만한 공덕은 비록 부귀롭게 살더라도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늘 생사의 마군이 그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관대작이 되고 명예가 높고 문장이 뛰어나더라도 삶을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숙세의 성근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조금 그래도 수행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바야흐로 철저히 꿰뚫어 알아버립니다. 그 숙세라는 말은 꼭 전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동안 이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생사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던 자는 철저히 꿰뚫어 그게 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께서 앞선 성인들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문득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약이다. 요거는 동산양계선사의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뭐가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병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번뇌망상이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병이라는 말이 우리 수미산공안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것, 이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거는 백운 스님의 얘기, 백운 수산 스님이라는 그 스님의 어록에 나오는 건데요. 이 비슷한 얘기는 여러 다른 스님들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 번뇌망상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거나 누구를 만나보면 참선하다가 보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앨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의외로 많이 해요. 거기에 이 대답이 딱이에요. 생각은 누구나 일어나요. 생각 안 하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지. 다만 생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에만 집중을 해라.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없애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생각이 일어나지? 이 생각을 어떻게 없애지? 하는 생각만 자꾸 추가가 돼요. 기존 생각 플러스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생각만 추가되니까 그거 할 필요 없이 깨달음이 뭔지 그건 알아보자. 생각은 니는 일어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집중을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란 깨달음입니다. 그는 항상 깨달아 있기 때문에 대각, 큰 깨달음이다. 대각이라 부르며 또한 각왕, 깨달음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본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원래부터 대각이고 과강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본부가 부처가 된 거지 다른 데서 부처가 따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장부라면 나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 된 사람이 부처가 장부면 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을 마치 머리에 붙은 불 끄는 것처럼 하십시오. 머리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생각 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함도 도리어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생각이 번뇌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더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시간 허송세월을 할 겨를이 없다.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곧 언제 염라대왕이 잡아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래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중숙하와 유원내가 죽었다고 알려서 그러니까 아마 이들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같이 공부했던 신도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70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주변에 벌써 우리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거인이 교유하는 중에 때때로 다시 한두 사람 빠져나가니 바로 두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점점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걸 보니까 나도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겠다. 저도 사실 그 생각에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카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26살짜리가. 내 차례도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거 이제 나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내가 정리하기 시작한 게 집에 있는 책 버리는 거, 안 있는 옷 버리는 거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쨌든 요사이 이 일을 매우 간절하게 하지만 이 일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거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한 문득 머리를 돌리는 것이 이미 늦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부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들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에 잘난 척 한다고 이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놨는데 진작 공부를 더 신경 쓸 걸 하고 다 후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들면.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내가 답하기를 단지 마지막에 잘못됨을 아는 한 마음을 바른 것으로 삼을 뿐 더디고 빠른 묻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위로를 한 거죠. 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 얘기 하잖아, 그죠? 오늘도 어제도 언제 통화하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유행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사랑하기도 가장 좋은 날이고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더디고 빠르면 묻지 말아라. 그냥 아는 잘못됨을 아는 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안다면 그 한마음 바른 것으로 삼을 뿐 더디고 빠르면 묻지 마라. 그릇된 줄 아는 한마음이 곧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며 마구니의 그물을 벗은 날카로운 무기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으로 바로 돌이키면 바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께서는 단지 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점점 익으면 온종일 가운데 곧 힘이 들어지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게 힘이 안 들고 공부하는 게 이제 점점 쉽고 공부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일단 읽어봐도 경전을 읽어도 어려고 읽어도 어렵고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화두를 들고 나니까 도대체가 답이 감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자체도 힘들고 참선하라 그러면.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다리 접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편안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화두가 하나 두 개 깨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내가 깨친 화두를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돼 가는 것이 점점 내 안에 익숙해지는 걸 느끼게 되면은요 진짜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에 놓아 느슨하게 하지 말고 그때 내가 공부가 잘 된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거기서 또 방심하면 안 돼요. 느슨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힘이 들어진 것으로 공부를 몰아가십시오. 그래서 몰아가면 이렇게 힘이 들어지는 곳에서 합하여 딱 만나서 또한 알지 못하는 때에 다툼이 많지 않게 될 겁니다. 번뇌망상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싹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단지 이 무자를 살필 뿐 얻고 얻지 못하면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극하게 빌고입니다. 그래서 오직 화두를 들 때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이것만 생각을 할 뿐 이게 도대체 답이 언제 나올지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 툭 트일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모든 화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사이에 답이 다 나갔어요. 근데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좀 때 답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눈치 빠른 사람은 거기 나오죠. 철저히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데 이게 다른 생각하느라고 내 말을 그대로 못 받아들인 사람은 답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닫고 사김을 쉬며 세간의 일을 간략히 하기. 두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문불출이라는 말인데 이제 문을 다 사김을 쉬며,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사교는 좀 그만하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귀는 것도 공부가 다 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중생들 제도하러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됐을 때는 힘 빠지게 그러면 안 됩니다. 사김을 쉬며 세간의 일을 간략히 하고 오직 아침 저녁으로 제가 거론했던 하두를 드신다고 하니 매우 좋고 좋습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태굴심을 해요. 태굴심은 스스로 자기가 굽히고 물러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해봐도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뭐만?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고 오직 공부하는 데에 내 마음을 몰아가겠습니다. 내가 둔하지만 됩니까? 된다. 그걸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자기 이름도 못 외우는 쭈디 반타카라는 사람도 부처님 당시 깨달았잖아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태굴심을 내서 근성이 부잘것없고 낮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구한다면 바로 함원전 속에서 장안이 어느 곳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낮추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함원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방궁은 들어봤죠? 아방궁? 잘 뭔지는 모르지만 아방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중국의 제일 유명한 이제 진나라 때 황제가 지은 아방궁이고 한나라 때 미양궁하고 그 다음에 이 송나라 때 함원전이 중국의 3대 궁전이래요. 화려하기로 유명한. 그런데 이제 함원전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당나라하고 송나라까지 수도가 장안이었잖아요. 중국이. 장안의 대명궁 안에 새로 지은 당태종 때 장안에 궁전 안에 새로 지은 함원전이 아주 화려한 아방궁만큼의 비견될 만한 그런 궁전이었는데 이게 장안에 있어요. 장안에 있는 대명궁 안에 새로 지은 궁전이 함원전인데 함원전에 앉아가지고 장안이 어디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부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태굴심을 해서 보잘것없고 낫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쁘고 뭐 나는 아는 게 없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게. 그래서 바로 들 때는 하두를 들 때예요. 하두를 들 때는 이 누구입니까? 하두를 드는 게 누구고 근성이 보잘것없고 낫다고 말을 할 때 근성이 보잘것없고 낫다고 아는 그 놈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놈은. 여기서 것이 아니고 놈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근성이 보잘것없고 낫다고 아는 놈은 누구입니까? 또 다시 다른 데를 찾고 있는, 다시 어디 들어갈 곳을 구하는 놈은 또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놈이 부처인데 그 놈을 떠나서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구업을 피하지 않고 분명히 그 사를 위해 설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한 소리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의 왕언장이지 다시 둘이 없습니다. 당신 이름이 왕언장인데 왕언장이라면 왕언장이라는 본래 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언장이 본래 왕언장이 따로 있고 무슨 무표설 하는 왕언장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언장은 그냥 왕언장 그 자체이지 뭐 벼슬을 하고 안 하고 뭐 그 잘 쓰고 못 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나의 본래 면목으로서 왕언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다만 하나의 왕언장만 있다면 다시 어디에서 하두를 들며 그러니까 왕언장을 왕언장이라고 아는 그 놈이 하두를 드는 놈이지 근성이 보잘것없고 낫다는 것을 알며 들어갈 것으로 따로 구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으면 어느 것이 여러분의 불성이고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고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를 떠나서 달리 여러분을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본래 면목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고 그래서 마땅히 모두가 왕언장의 그림자이며 그러니까 이제 왕언장에게 붙여진 모든 이름이 모든 모습이 다 왕언장의 그림자가 아울러 다른 왕언장이 갖냐 하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무슨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그게 다 너지. 네가 어디 따로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왕언장이라면 근성은 결코 열등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것으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본래 왕언장은 근성하고 관계없고 뭐 따로 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 자리에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자신의 주인공을 믿기만 하면 남을 믿는 거 아니에요. 허다한 노고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 그러는데 누구를 믿어요? 상대를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 부처를 믿어요. 부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것도 부처를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지 남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너를 믿어. 뭘 믿어? 나는 너를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지.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너를 믿는다고 하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자신의 주인공을 믿기만 한다면 쓸데없는 노고를 허비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알아야 된다.